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피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설교 세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단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집필하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처음에 던졌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째는 바로 뭔가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 권력자, 하는 회사의 회장님?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돈 버시는 일, 승진하는 일, 회사 하나 설립하는 일, 좋은 집 짓는 일,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선을 베푸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완투가 있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문호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다운 인생의 깊이를 꼬집고 얘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의 의미로 한번 이렇게 전도 전환시켜 봤어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세상에서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시간, 말씀 받고 전도 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린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 절망의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살을 당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는 그 사람, 복음을 받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 줄 모르고 그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전도에 의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영생과 길이와 진리 되시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저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성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해도 60, 70, 90 이후에 그거 다 돈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지옥에서 못 건져냅니다. 정말 세상에 성공하고 하늘나라 실패만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라. 믿는 자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에는 정죄를 받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의 제자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그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확장을 위해서 있는 수단 방법이 아니라 이 예수 전도는 정말 그 예수 믿고 흥하느냐 망하느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림을 받고 예수 믿지 않고 교만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하게 자기 자신의 실력과 세상의 어떤 조직의 힘,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내침을 받는데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유황불 펄펄 걷는 지옥 속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와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사명이와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명령 중에 명령, 명령 중에 명령, 명령 중에 명령, 대명령, 대계명, 우리 주님 마지막 남겨주신 복음을 결산하고 지상에 남기신 제들은 남기신 말씀이 너는 땅끝까지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명료하게 명령을 이 세상에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내게 화가 미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왜 이렇게 화가 되느냐,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각성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주변에 너도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을 자가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전도에 무심하고 전도에 관심 없고 대사명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생 삶에 집중하다가 전도하지 못해서 전도받을 자가 전도받지 못하고 지옥 속에 떨어지면 그 영원한 핏값을 내 손에서 내가 찾겠다. 여러분 그 빚값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난받고 살찌키고 피 흘리고 생명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법을 내식을 믿으면 너는 죄인일지라도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믿으면 너는 아직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 일, 구속의 일, 사죄의 일, 생명 얻는 일, 내가 그 법칙을 내놓은 너는 할 수가 없어서, 인간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법칙을 내놓았는데 그 법칙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까지 죽었는 그 사실을 믿어주면 너는 구원받고, 너가 절망해서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만든 내 그 법을 믿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결국 버림받는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몰라서 죽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네가 전하자 지옥 간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부들부들 떨면서 각각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피 흘려 죽어간 그 피값, 고귀한 피값, 내가 흘린 피값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지옥 간 사람이 흘린 그 피값, 내가 무섭게 희생을 치러준 그 피값, 그거를 네가 복음 증거하던 너 손에서 내가 찾겠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입니다. 언어는 이제 표현했지만 그 책임은 엄중함을 얘기한 피값을 찾겠다. 자기가 주어줬던 피 흘렸던 그 피값을 네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전도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내 흘린 그 피값을, 내 손 이 고귀한 피값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무책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기피하고 직무유기한 내 대 계명을 소홀히 여긴 그 문제, 죽고 살리는 그 문제를 소홀히 여겼던, 그래서 지옥 내 흘렸던 피가 무효화시킨 그 희생의 피값을 너 손에서 내가 찾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는 전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전도, 직장 다니는 것도 전도, 사업하시는 것도 전도. 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해도 전도하는 것이 전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정말 아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이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거의 한 180일인 거예요. 6달 이상 지나가 한국이 말이 침울해지고 경제가 주저앉고 서로 갈등만 일어나, 싸움질이 일어나. 왜 그랬습니까? 세월호가 해상 조난을 받았으면 거의 틀림없이 배에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거기에 안전을 위한 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 경비대도 있고 충분히 세월호가 해난 그 위기를 당했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하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300명 이상 어린 아이들이 찬물 속에, 바다 속에 그냥 물고기 밭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수장됐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여러분, 어른들.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고 한데 꽃다운 어린아이들 피지도 못하고 바다 찬물 속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이들 뿌리는 거 식구들, 그 연계된 모든 사회자체 완전히 여러분 아주 공황 상태에 빠뜨린 이런 책임자가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아주 재난과 손실을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아니,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선장은 보니까 반스만 입고 나오더라고요. 살았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니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선장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준엄한 사법부의 선고가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45년 차라리 사형당해버리면 그러다 고통은 끝나는데 45년 동안 콩밥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무서운 극형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해서 여러분 책임 면제 받을 수 있냐? 면제 못 받습니다. 내 편하기 위해서 관심 없어서 부담되고 전도 안 한 무책임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찾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느냐? 결국 전도하지 못하면 내 전도를 받지 못하고 그 영혼 어디로 가느냐? 지옥 속으로.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 간 친구는 없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생명 구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세요. 저 얼마나 힘든 곳이죠, 지옥이. 유황불이 터져 죽지도 않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그게 신경 그대로 살아있고 감정 그대로 살아있고 얼마나 내가 묻히게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지옥에 쓸어놓고도 뻔뻔하다 그러면 문제 많은 거죠. 다 내 책임, 우리의 책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전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찬양하고 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누가 뭐 은혜 받던 간증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의 신앙을 듣고 거기에서 즐기면서 그게 신앙생인 줄 알고 끝마치면 오해예요. 하나님을 받은 신앙의 주님의 명령을, 근본적인 명령을 저와 여러분 실천해서 우리도 간증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으셔야 돼요. 간증 있는 삶.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정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설교는 또 3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전도는 삶으로 되는 전도가 되지 않으면 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 가지고 전도할 시대는 많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전도되는 이런 시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전환시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곤과 병도 고쳐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향기가 있는 것은 기분을 업시켜주지요. 악취가 나면 여러분 골치 아프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변화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로 변화된 그 거룩한 고상한 그 품위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인격체로 변화된 신령한 영적인 향기를 발산할 때 상대방 속에 감동을 주고 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그 세계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는 이런 감동을 주는 영적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야 나도 같이 좀 가자, 너 교회 좀 가자, 예수 좀 가자, 나도 좀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향기를 내놓아야지. 예수 믿으면 그 사기꾼들 상대도 하지 마라. 와, 이중 인격자들 겉다르고 속다르고 협작꾼들 모여있고 한계 모든 대형 부정적인 사고는 목사 장로가 거기에 들어앉아있고 이래서 교회는 갈 곳이 못돼. 이러면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옥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변화된 변화가 하실 변화, 생활의 변화, 교회 생활의 변화, 가정 생활의 변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가는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말 한마디를 해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기로운 말을 좀 사람이 좀 예수 안에서 변화된 탱대미를 가지고 예수 믿는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고 가장 기도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향기나는 변화를 전달하는 그 향기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딱딱한 껍질 속에 그 씨앗의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그 딱딱한 이 껍질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딱딱한 껍질이 있는 한은 그 안에 있는 그 씨눈이 싹이 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껍질이 부러지거나 깨어질 때 비로소 수분받고 양분받고 열받아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껍질은 정말로 단단한 껍질인데 정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껍질은 그 씨앗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런데 그 좀 역설적으로 그 씨앗이 깨어져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껍질이 해체돼요. 부러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야. 그 껍질은 건 작업 방어막이야. 자기 방어막이 필요한데도 역설적으로 방어막을 깨트릴 때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기 방어막이 뭡니까? 자기 주관 있잖아요. 철학 있잖아요. 가치관 있잖아요. 자기 주장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자기 보호막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있으니까 뭐 나 이런 주장한다. 그것도 자기 방어막.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것 있는 한은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보호막, 방어막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실현하는 역사, 예수 향기의 역사는, 열매 맺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껍질이 바짝 말라있는 씨앗은 결코 발할 수가 없는데, 이 껍질도 결국은 물속에 푹 잠기면 결국 껍질이 허물허물해져서 거기에 이제 껍질이 터지면서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푹 잠깁니다. 내가 주장했던 모든 나의 방어막들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흐물흐물 다 녹아져.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작동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서 자기의 고집의 껍질이 깨어지고, 자기의 무슨 자존심의 껍질이 깨어지고, 나는 이것이라고는 자기의 모든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깨어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주장하는 그 모든 것도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자기가 깨어진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를 발화시켜 더 강력 하늘나라 생명의 역사를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거 단단하면 주의 역사 결코 안 일어납니다. 이 깨져야 돼요. 주님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생명 구원시키는 일 위해서 내가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도 그냥 내려놔버려요. 나를 무너뜨려야 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다. 그저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눈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어막이 깨어져야 돼. 난 이거 옳다. 물론 옳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옳은 것 주장함으로 복음의 증거가 방해받는다. 내놔야. 내가 정당하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혀진다는 경우 생겨요. 그런 때는 그건 내려놔요. 주님의 타협이 아니에요. 굴종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보호막 껍질을 깨트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질 때에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전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고집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영성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까 자기 방어막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 지라. 십자가 져야 복음의 역사, 복음의 향기의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힘드냐, 내가 아프냐, 내가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예수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너 십자가 붙들고 매달리라. 그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왜 이렇게 펑펑 생깁니까?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고, 중상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어떤 때는 핍박받고, 몸을 시련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때 여러분 하나하나 시비하고 웃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비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 꽉 붙들고 참고 나갑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분량, 영적인 분량, 영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증거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때, 예수도 십자가 졌기 때문에, 억울한 십자가 졌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울해도 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백합하는 가시가 찔려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올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가시에 찔려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예수 때문에 붙잡고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붙잡는 자는 결국은 예수 향기가 거기에서, 야, 사람 다 알아요. 나중엔 다 알아요. 저 사람 모른지 그런지 처음엔 오해도 나중에 다 압니다. 거짓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뭐라는지 걸렸는지 정말 사기꾼인지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억울해도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피 흘리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해자 당사자에게 감동을 주어 예수 믿게 하는 향기로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을 꼭 붙잡고 힘들어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면 천도의 열매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뭔가 제가 성경적으로 안맥을 쭉 쳐다보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날마다 죽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를 나는 수단 방법 앞에 나는 그 방법 택하지 않겠다. 나는 그 방법에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그 방법을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방법으로 가지 않고 주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여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할 거야.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싸웠다 그러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주의 명령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자기 스스로가 오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자와 싸워보았던들, 이겼다고 한들 하나님이 먹고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 선한 일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전도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마케팅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 전략을 구성할 건가. 물론 우리가 라고 스타디해야죠. 우리 교회도 지금 복음 체제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목장도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 줄 어떻게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줄 어떻게 하는지 저 중요한 영혼, 중요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새 생명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한 이런 체제로 여러분 다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시험들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멜랑콜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바람 납니다. 새로운 힘이 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 새 생명을 구원한 전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했을 때 신령한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전도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전도에서 병도 고치고 마음도 병도 고치고 영혼 병도 고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력찬 인간으로 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그런 통계 자료로 보여준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전도 수단 방법 그러지 말고 야비한 것 갖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성령의 지시한 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좀 성숙되지 못해서 뭔 그대로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뭐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난 뭐 교양도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래도 받은 은혜 귀하니까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야지. 뭐 아는 척, 뭐 있는 척, 뭐 교양이 있는 척, 수준이 있는 척,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수양대장 막 그냥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전도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몸을 보고 말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깊게 감동되어 심장에서 나오는 영혼에서 떨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면 아니 오늘 설교노트 3번 1번의 말씀대로 여러분 전도의 영성이 없이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그 전도의 영성에 지배받지 못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나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줘야 되는 거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바로 주께서 그 말이 급진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다 변화되잖아. 전도의 영성으로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화복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순수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가식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너 속에서 뭐가 거기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인격이 향기로 나올 것이며 거기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은 선을 쌓은 데서 선한 말 나오고 악을 쌓은 데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말로도 여러분 태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변화된 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태도에서도 악한 모습이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쌓아놓으면 말하는 언어 속에도 그 사람의 속에서 선한 모습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심판받는다. 악한 말을 했으면 정죄받고 선한 말을 했으면 의롭다물 내가 칭함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입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전도의 영성 자기의 껍질을 깨야 돼요. 어구리도 십자가 전도 때문에 져야 돼요. 그대로 신앙의 모습 그대로 견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인간 방법 아니면 척하지 말고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삶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전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모여가지고 보면 부부지간도 그렇고 애들도 있는 데서 뭐 교회가 어떠니 집사람은 어떠니 그 사람 그줄 몰랐는데 뭐 사람이 속 따르고 겉 따르니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가면 장로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은 장로 갔더니만 정말 장로가 아니야 위선자야 이 사람 아주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약점이 드러나면 또 공격을 합니다. 한술 더 뜨면 이제 목사를 씹으면 제일 마지막에 목사 나올까 뭐 이러니 저리 하면 제일 입맛이 제일 도는 게 목사에 대한 얘기
목사도 목사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말이면서 애들이 옆에 가만히 듣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저 가자 그러면 애들도요 다 알아요. 1살 먹은 애도 아버지가 똑바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다 압니다. 판단도 합니다. 말을 못해서 다 알아요. 애들도 얘기 들어보면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아버지가 목사도 나쁘고 장로도 나쁘고 집사도 나쁘고 권사도 나쁘고 그런데 왜 교회 가자 그러지? 근데 가자 그러면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떤 리서치 하는 바나바 리서치에서 교회 하는 데서 조사를 해봤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사람이 독립하잖아요. 부모 손에 안 이끌려 다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80%가 예수를 구단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렸을 때 들였던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걸 지배합니다. 그 나쁜 교회 뭐하는가? 그때는 힘없어 딸려갔지만 이제는 자기 뵙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나가요. 그런데 20% 대학교 졸업하면 2%는 이제 3%도 교회 안 나옵니다. 다 떠나. 그 사람들 볼 때는 이제 논리가 정연하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다 교회 보면 다 틀렸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뭐하러 시간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결국 뭐하는 거야 궁금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 전도하려면 교회 절대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남편 비상약을 먹기 때문에 도적을 먹기 때문에 예수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남편도 안에 전도시키면 교회 절대 나쁜 얘기합니다. 성도 나쁜 얘기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건 감춰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좀 수준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들이 싸울 때도 애들이 없을 때 싸우고 애들이 있으면 자동차 타고 먼 데 가서 싸우고 안 싸우면 차고 그게 위선이에요? 아니에요. 애들의 정서를 다치지 않게 해서 공부하는 수준 있는 부모들의 그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자식 하나도 그렇게 했는데 영적인 문제 죽이냐 살리냐는 문제인데 우리 비난을 통해서 비상 도적을 치는데 그걸 아무런 제재도 없이 느낌도 없이 내버린 그 자식 그렇게 많이 부모가 교회를 욕하고 비난했던 그 자식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 밝혔던 부정적 세력 때 못해요. 거의 다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는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와 영성이 오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데 자기 방금 다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복음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당하고 옳아서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전도 열매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 열매, 전도 안 하면 그 영혼 지옥 가는데 그 책임 어떻게 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설교는 또 3분의 2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풍지박산내기 위해서 박해가 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이 쳤었습니다. 환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초신자들이 잘 믿으면서 잘 참고 키웠대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한두 번이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신앙을 지켜나가고 피투소리가 되면서 그래서 사도 말씀은 정말 이 초신자들이 그 무서운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성교전 정신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자랑하며 섬겼어요. 그 편지를 받았던 다른 아시아 교인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나 하고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옷을 내가 싹 다 입어봤어요. 그러던 데살로니가 3장 말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있다. 게으르게 행하는 건 뭔가 아니? 게으르는 뭐예요? 신앙에 게으르고 믿음에 게으르고 헌신에 게으르고 이렇게 게으른 자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데 그냥 게을러 육신이 게을러 신앙 본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게을러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지만 게으른 성도들이 있더라. 신앙의 게으른 자들이 있더라. 헌신의 게으른 자들이 있다. 또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행치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 반발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돌아서라. 가르침을 듣지 않는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침에 반발하고 거기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속에 섞이지 말고 떠나라. 그 다음에 일하기 싫은 자, 또 생태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번들번들 놀면서 양식만 축내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의해서 얹혀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먹지도 말라고 경고해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아무도 교회 안에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와, 자꾸 교회 일을 만들어요. 시끄럽게. 이 사람과 부딪히고 또 이런 말하고 저런 말, 교회가 편하지 못하는 말을 만드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 이 좋지 못한, 신앙의 질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런 교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약점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칭찬해줘야 좋은 점.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혼의 비상을 치는 거고, 물론 약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을 보고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좋은 점이 있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 칭찬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도 좋은 점을 가지고 칭찬해줘야지.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다 있겠냐. 우리 교회만 약점만 있겠습니까? 약점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오셨어요? 예? 아니 머리에 쥐가 나는 모양에 대답도 못하고. 성령으로 성령 주장하는 성령 정말 성령 중요하죠. 신앙생활 성령. 또 그 다음에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빡세게 하지요. 그냥 뭐 기도하라, 수요일날 나와라, 뭐 칼멸시키는 토요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주일날도 1부 2부 전국기도 나와라. 얘 바빠 죽겠는데 구역으로 돌려가지고 또 나오라 억지로 끄잡아내고 말아.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알게 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죽으면 그 영 다 죽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권을 못 잡습니다. 영권을 못 잡아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는 사탄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예, 별 수 없네. 때가 되면 다 역사 폭발이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교회 기도 조금 시키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시켰는데 우리 교회보다, 미국 교회는요, 우리가 한때 기도 배워가지고 주여 며칠 전에 우리가 미국 교회 스태프들하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주여가 뭐냐고. 그래서 박정희 전사님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기도할 때 주여 3번 했는데 우리도 주여 3번 기도는 그러면서 그다음 기도할 때 우리가 흔들하니까 그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그 성령 꼭 그리 하는 건 아니야. 열심히 그래 알았어. 여러분 미국 교회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내려오잖아.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소리가 더 큽니다. 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배워서 하는 건데 배운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을 보세요. 예배 시작이요, 우리보다 먼저 하고 띵깡거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9시 반이 끝나면 거기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옛날 철야 기도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철야 기도 이제는 중단하고 수요일날 한 30분 기도, 철야 기도 대신 더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어하세요. 점점 여러분 쉽게 하면 점점 늘어났어요. 이러면
영적인 영성 다 잃어버리면 신앙 다 뺏기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면 기도해보자.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다른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찬양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 좋은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다른 거 잡다한 거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응답, 기도도 응답하셔. 우리 변집사님 큰 기도 응답을 받으셔. 그때 기도할 때 막이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저렇게 기도 응답이 돼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 큰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이 오시다. 응답이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좋은 점 없어요? 찬양 아까 얘기했는데. 아이고 인색해라 원목사님. 아니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그냥 좋게 하면서 그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또 좋은 교육자. 우리 교육 다들 교육자들이요. 여기는 우리 이도순 목사님도 집안으로 보거나 그냥 뭐 학력으로 보거나 또 여기서 역할했던 미국 교회에서 역할했던 거 보거나 찬양 잘하는 사모님과 더불어 찬양할 때는 은혜가 팍팍 쏟아지거든요. 그 중심을 잡히는 저는 좋은 돌마다 우리 하천숙 목사님도 여러분 선교사라 그냥 스페인 뭐 불란서 뭐 어디 안 돌아다니는 데가 가서 보고 오직 예수 기도하고 지금도 보니까 얼마나 예수 중심인지 주일날은 텔레비도 못 보게 하십니다. 사모님이 뉴스 좀 보려고 들고 그냥 하천숙 목사님 그냥 TV를 꺼버립니다. 저분은 나보다 더 보수해. 나는 주일날도 뉴스 보거든. 설교 끝난 다음에 난 뉴스 봐요. 다른 건 안 보고 뉴스 봐요. 설교 끝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는 좀 그걸로 인조하고 있어요. 뉴스 보는. 근데 저 양반은 주일날 뉴스도 못 보고 다 꺼버려요. 전 보수적이야. 극보수야 저는. 아유 난 순복음인데 저는 극보수 처음 봤네. 그러면 또 우리 김혜성 목사님 사람도 좋잖아. 인간성도 사람이 점잖하고 뭐 우리 또 선 목사님 뭐 다재다능하잖아요. 다재다능하잖아요. 사람은 약점이 있지만 좋은 점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육부가 얼마나 지금까지 튼튼하게 짜여있는지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부에 윤보람 전도사님 모습은 다른 건 어쩌면 몰라도 유치부에서 정말로 쨍하고 잘합니다. 그 유치부 선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열정 그 야망 그냥 애들에 대해서 지금 복음으로 고민하면서 어린아 유치부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골똘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전도사는 이 베이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유치부에 대해서만큼 다른 건 난 잘 유치부에 대해서 사명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도 내놔도 윤보람 전도사는 손책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또 유년부의 또 전도사님, 신비의 전도사님. 이 양보다 보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자격증이든지, 그 다음에 뭐 애들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뭐 율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힐송 처치에서 가든 시드니에 가서도 거기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골든게이트 세미나리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과목을 또 두고, 그 남편은 또 전도사대 외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떡대가 이런 데 말이죠. 우리는 한 사람 전도사 줬지만 남자 전사까지 끼워와가지고 말이죠. 주일학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무시하지 마세요. 4대주의 사상에 버리세요 정말. 길용환 목사님 교회에서 4년 동안 알뜰히 목했단 말이에요. 똘똘한 이제 주변에 애들 교회 안 있으면 우리 교회 보내라고 부모님한테 권면하세요. 신앙을 분명시켜줄 때. 그러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의 제프 전도사. 와 중국 사람이지만요 참 사람 틀이 됐고 그 양반이 그 크리스천 스쿨의 교사를 한 10년 이상 한 거죠. 애들 다른 법을 안 해요. 은혜 받고 신학교 다니는데 정말로 여러분 중고등부도 남자 교육자선 정말 손색이 없는데 그래서 교육권님은 짤짤하게 짜였습니다. 그래서 선전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 잘 시켜야 그 아들이 성공합니다. 그 자식이 성공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못했으면 좋은 학교만 보려고 생각했지 신앙은 뭐 저절로 될 것이거니
제가 정말 골똘하게 정성을 들였다면 애들이 영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우리 자녀들 됐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거예요. 애비가 너 신앙력에다 절저하게 시켰다. 저와 여러분 신앙교육 바로 시키십시오. 우리 교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 좋은 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에 3번, 이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때가 되어 로마로 가서 순교당할 것을 아시고 에베소 교회 장로를 밀레노 항구에 불러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의 이제 마지막 복음을 이제 부탁하고 떠난 그때에 그 장로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 로마에 가면 결박돼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목을 끌어안고 오니까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느냐?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죽음을 향하여 로마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 증언을 남기고 그런 홀들이 로마로 가서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런 주의 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는 지옥 가는 사람 구하는 전도가,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신 거예요. 전도하면 성공하게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사람도 맡겨주는 것입니다. 소련의 골필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붙잡혀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주었는데 정부에서 특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다고 병원에 오면 건강하다는 진단을 끊어줘서 작업장을 내놓으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절대 치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국가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의료비만 총내는 그런 이치 기생충이다. 절대 처방하지 마라. 만약 이 명령을 지키자면 내가 너 처형한다. 그런 특명을 받았어. 그런데 그 속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사와 접촉하면서 예수를 증거해 줘서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진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가 점점 향기로 나올 때 그도 그 향기 속에 빠져들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중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 부활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시는 예수를 드디어 콘필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말씀과 성령에 뜨겁게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영적으로 점점 깊이. 그래서부터 참 그리스도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한 청년, 장례에서는 청년이 들어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장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암도 초기 때문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에서 특명을 내린 진료 거부 특명을 내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청년을 수술대 올려놓고 수술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청년이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당신 처형 받습니다. 그랬다면 곤필드 씨가 예, 처형 받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죽음이 처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그 확신 속에서 난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 너도 예수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 나도 여기 있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 처음에 난 그것을 정말 거부했지만 진지한 그들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 결국 예수를 발견해가지고 그 예수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며칠이 지나서 소식 들으니까 곤필드 씨가 결국 자기를 치료해줬다는 증거 때문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 청년은 자기를 살려주고 죽음을 당한 곤필드 씨 그리스도의 정신에 너무 감동받아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의 정성을 희생해 주신 죽음을 두려워 않고 나를 희생해 주신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희생해 주신 곤필드 씨는 감동을 받고 나도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예수 전하겠습니다. 내가 처형당해도 나도 예수 전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를 난 전하겠습니다. 결국 그 청년이 예수님과 흐느끼면서 예수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 청년이 누구냐? 유명한 소련의 반체제 문학가 알렉산드루 솔제니친. 본필드의 전도를 받고 지나면 그 장편입니다. 그 서방세계로 망명했잖아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서방세계 언니가 방종 기독교다 싸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종을 위는 수많은 논문을 썼고 그는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를 깨우는 그런 정말 소련에 와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솔제니친인 것입니다. 올가며 저와 여러분 전도의 절대가치 죽고 살리는 문제 영원한 문제가 결정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태도인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받은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전도받지 못한 자가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교회 전체가 전도 체제로 변화되어 전도에서 영적으로 건강을 얻고 생활에 건강을 얻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얻고 이민 생활의 피곤을 걷어젖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확신 잘 믿으십시다. 적당히 믿지 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의 책임 있는 줄 알고 피할 수 없는 전도의 책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의 은혜를